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오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으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암송하신 분은 암송하시고 봉독하실 분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지난주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이렇게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또한 전했다라고 합니다. 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약에서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냐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15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포로 생활에 있을 것인데 그때가 진정 은혜 받을 때라. 왜냐하면 이제 그 70년이 다 약속 언약이 지나가고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의 시간이 남았다. 그러므로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야.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이 안에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둘째는 이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고 또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할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만남을 추천했을 때 그 만남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만남을 소홀히 하는 자에게는 은혜 받을 하나가 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때가 바로 그 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은혜 받을 때가 환난 있는 그때에 바로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이전보다 더 좋은 회복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일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성전됨을 알고 성전을 성전답게 깨끗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가 주는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참고 인내하고 버려야 해요. 어느 순간에 공격할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8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그죠? 제일 먼저가 깨끗함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거고 오래 참음으로 네 번째는 자비함으로 다섯 번째는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여섯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일곱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고 지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가? 두 번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는가? 이 두 가지만 잃어버리지 않아도 우리는 성전다운 성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옆에서 무진장 지키기 힘들게 만듭니다. 환경이 힘들게 만들고 그 환경을 틈타서 마귀가 힘들게 만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그것을 살피고 분별력 있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구별 없이 취했다가는 난리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24절의 말씀으로 나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갈라디아서 교회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 회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내가 주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로 말미암아가 어떤 원인이 되는지 간에 좋은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영광이 되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는 화와 저주가 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붙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화가 왔다. 가정이든 어디든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말씀이 되어야지 그게 진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인데 나로 말미암아 화가 들어왔다. 저주가 들어왔다. 이거는 사탄 중심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 이 뒤에 말이 뭐가 붙을지 내가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음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화를 낼 때는 상대방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삶에 있어서 실망을 갖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뭐냐면 내가 원인 제공자다. 내가 원인 제공자인데 어떤 형태의 원인 제공자인가를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화가 되는 존재였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다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뀝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삶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받게 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핍박하던 자가 돌이켜 그 믿음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후에 먼 훗날에 그가 장성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영향으로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거듭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돕지 않습니다. 왜? 그 전에 뭐예요? 저지르 놓은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쌓아놓은 똥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진짜 바뀌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그 인간이 바뀔 리가 있겠냐? 그렇게 지독하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옆에서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돌을 던졌던 자야. 근데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야야, 믿지 마라. 뭔가 함정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려워하여 그를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 있게 돼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해온 짓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그 숙제가 사도 바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요 14년 동안 은둔생활 아닌 은둔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자신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으로 바꾸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바울이 눈을 뜨자마자 전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에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할 겁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거짓으로 증언하여 다메섹의 사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엄청 담대해지셨어요. 여기서 보세요. 사도행전의 9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고백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인간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이렇게 외친다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당연히. 저 인간 왜 저래요? 갑자기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이고 내가 또한 가말리온의 그 수제자고 내가 거기서 율법을 배운 자야. 나는 유대인인데 뼛속까지 유대인이야. 나와 함께 견줄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까지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입에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건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 중에서 이 사람을 모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사람의 몸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께 대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다? 이건요 보통 담담이 아니면 전할 수 없는 겁니다.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프로필 정도 가지고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나 우리 여기 연조가 많으신 믿음을 가진 분들 누구에게든 간에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를 선포할 수 있어요. 프로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프로필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는 예수 이름 그거 어떤 뜻이고 뭐고 이 정도 알아가지고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가 누구고 나는 그분이 누구기에 분명히 알고 그분이 가르치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것이고 난 그럴 각오로 살아갑니다 라는 프로필을 뛰어넘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더 얻어서
옆에서는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이 오히려 에너지가 돼서 더 힘을 얻어요. 우리가요, 부부싸움 할 때도 더 힘을 얻어서 싸우잖아요. 그죠? 옆에서 한번 살짝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더 강도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강도 있게 받은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더 크게 얘기합니다. 힘을 쓸 때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다.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다. 이 사람은요, 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옛날 바울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울 아니다고. 난 예수와 하나가 되고 난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가 어떤 핍박을 하든 나는 부르짖을 것이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생명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것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께서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왜?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마귀가 깨뜨려버린 그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형상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보면 뭐예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혼란하게 만드는 게. 예. 아이고, 이 땅이 끝이지. 뭐가 저 세상에 있어. 이 얘기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즐기고 살다 가면 그만이지. 예,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죽어보면 압니다. 아이쿠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때 가서 이를 갈고 그때 가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은혜의 사람을 자기가 깡통 차듯이 기분 좋게 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 그 죄는, 그 죄값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에덴에서 잘 지내던 아담과 하와를 살짝 꼬시러 들어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방해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건들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몰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라는 꾀를 만들어내서 그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정체성에 눈이 밝아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분명하게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어 중에서 있잖아요. 신접과 영접이 있습니다. 이 신접과 영접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신접과 영접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무당이 신접하는 거하고 성령을 영접하는 거하고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병원에 갔더니 한 사람이 이제 그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설명 못했지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니, 무당이
신을 영접하는 거, 아니, 신을 신접하는 거와, 여러분, 여기 기독교인이 성령이라고 영을 영접한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형식 아닙니까? 근데 왜 다르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보기엔 그러고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접은 있잖아요. 마귀와 접촉하는 혼령을 불러내는 행동입니다. 예, 이건 아주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영접의 의미는 믿음을 통해서 호의를 다하여 맞이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왜 그래야 하냐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영접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방법적 표현을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전혀 다른 문제예요.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영접을 하는 것이고, 신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신을 자신과 하나로 만들어서 그에게 순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형상, 깨진 형상 위에다가 다른 신을 덮여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접은요, 영을 파괴하는 행위고, 영접은 영을 살리는 행위예요. 영을 회복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는 파괴고 하나는 회복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이 숨결이 내게서 회복되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접하고는 근간이 다른 행동이고 근간이 다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분명히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기회에 제가 한번 구별해 드린 겁니다. 설명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그것은 나를 소속시키기 위해서, 자기 소속시키기 위해서 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라 하면, 영접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하나님의 성결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의 방법적인 요소로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두시겠다는 뜻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영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는 영을 살리는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키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침의 공신력, 즉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딱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썼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틀림없이 우리 갈매비 행복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은 없지만 큰 교회에서는 무리들이 많다 보니 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 말씀만 내가 믿겠다, 까만색 말은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멀리 하겠다, 이런 못된 마음, 이것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주님께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든 간에 그 그릇이 말하는, 즉 품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그릇으로 내가 쓸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 용도는 우리에게 각자 다른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한 것만 빨간 것만 믿겠다 하면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소통하고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고 내가 그 안에 무엇을 담든 그가 뱉는 말에 귀 기울이라. 이 말씀이 함께잖아. 그래서 사도의 이 신학이든 구약이든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로 하여금 하신 말씀이니 그것을 이제 선지자들을 파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서 그 선지자를 대신하여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에 와서 다 선지자입니다. 사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부름 받았고 기름 부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노릇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종교가 생각납니까? 무슬림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무함마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코란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성전을 만드는 거 이거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사탄이 그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기독교가 대적하게 만드는 이건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연결하면은 왜 저들의 눈이 가려지고 하는 것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을 교란시키는 저기 이단들, 야 그게 복음이냐? 예수가 없는데 무슨 복음이냐? 무늬만 있다고 그게 다 복음이냐? 저들이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당신 지옥 갈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한 명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지옥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기는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데 결과는 지옥입니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늘로 온 천사라도 하나님 보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정말로 마음에 두고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분명히 그건 어디에서 튀어나오냐면 교주가 가리키는 것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려면 거기 남아있으면 되고요. 그 사람과 함께 가지 않겠다면 나와야 돼요. 옛날에 그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있어봐야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제가 방사선이라는 전공 과목을 했는데 방사선에 피폭이 되면 말이죠. 치료가 없습니다. 살이 썩기 되잖아요. 잘라내면 잘라낸 부위에서 또 썩습니다. 끝내는 썩어서 죽습니다. 이게 약이 없어요. 다른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이 없습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최고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죠? 다들 물어보면요 모른대요. 하나님 능력이 제게 있는지 안 나타나는데요. 가장 큰 능력이 여러분 몸에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용수순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인데 더 이상 무슨 능력을 받고 싶냐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도.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있으면 다른 능력은 자동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께서 잠재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믿음이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오하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드디어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바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을 주님께서 과제로 주셨고 사명감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노력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직 내 항아리가 덜 찼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참만큼이라도 움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서 딱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기까지. 그러면 그 은혜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나로 말미암아 열리고 닫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인공 의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인공 의식이 있나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아니면 한 번 더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또 한 번 얘기 더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조금 대답하면서도 이상하다 그래요. 본인이. 뭐라고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면 한 분은 어디 가서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저에게 물었을 때 저도 똑같이 15년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더 뒀어. 그게 누구냐? 한참 만에 알았습니다. 정가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래 맞다. 네가 성경의 주인공이다. 왜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입혀서 너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 너의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고 구원하고자 구원시키고자 네게 보낸 거 아닙니다.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네가 주인공이기에 내가 그렇게 보냈다. 저는 말이죠, 여지껏 엑스트라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엑스트라 삶.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 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해의식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주인공이래. 그것도 성경 안에서 나를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와, 내가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야, 주인공. 그래, 한번 주인공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시니 옆에서 대본을 읽어주고 옆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이런 거 하시겠다고 합니다. 멋진 인생이 기다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네가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해요. 네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요 나는 못 믿겠는데요, 그래도 주인공입니다.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로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주인공 삼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겠는가. 여기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 편에서 엑스트라도 살아왔던 인생인데 주인공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삶을 돌이켜 나로 말미암아 라는 말로 바꾸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노라. 이제 과거에는 나로 말미암아 핍박했던 그 예수가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 고백이고 거듭남입니까? 과거에 찌질한 그 인생 버리고 마귀에게 속해서 이 땅의 삶의 다가 아닙니다. 육체에게 지시지 마십시오. 육체에게 지면 영은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아주 깊은 잠에 잠들고 맙니다. 한순간에 마취당합니다. 마귀의 능력도 강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으면 됩니다. 주인공의식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이 경책하는 걸 참으로 두려워하면서 안 합니다. 교회가 7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왜 7일을 버리냐? 가르치잖아요. 바로 다음 날부터 안 옵니다. 아니면 성질내고 지금 당장 나가버립니다. 나가면 지만 손해예요. 아무도 안 잡습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대부분 뭡니까? 7이에요. 경계하고 경고하십니다. 죄를 멀리하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누구에게든 선포해야 할 마음이 있고, 그것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당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 말이 나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소속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는 길을 여신다 하시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틈나는 대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해야 해요, 사실은. 근데 직장에서 많이 하면요, 종교색이 짙다 그래가지고 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하죠. 요령 있게 하셔야 돼요, 요령 있게. 요령 있는 지혜는 여러분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지. 할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그렇지. 저도 가끔 해봤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시험 나온 학생들에게는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확신하게 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설명하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 나가지 않는 사람 분명히 손들라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하고 예수 믿는 아이들을 보고 야 복음 전해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는 것은 환우들한테 잘 전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끔가다 전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희망을 늘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도 그분입니다. 희망을 갖고 견디고 이기십시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입니다. 뭐가 좋은데요 하면 이어가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그런 좀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되게 되어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 베스트셀러를 능가하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반드시 가지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도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지 않노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노라.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신다면 인정해 주신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나로 말미암아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1장 24절의 말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그리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본문 배경의 말씀도 예수를 받게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또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저주가 임하리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아직 여기는 구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구원 진짜 좋은 겁니다. 진짜 좋다고만 표현할 게 아니라 여러분 맛보면요 다른 거 다 뛰어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했던 거 내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모든 역사는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나로 말미암아 닫힌다는 겁니다. 주인공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요 천국 갑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결단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나이다. 이제는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서 성경에서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주인공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결단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 주체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 하시오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는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영수증 치시며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오늘 이 주제대로 나도 이러한 고백으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받았으며 나로 말미암아 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내 직장이 복되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의 삶을 살아라 하셨사오니 주인공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공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어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